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27절까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 읽어오셨죠? 다 읽어오셨어야 얘기가 되는데, 일단 제가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거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을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웃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을 깊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언약식을 다시 시행을 했었죠. 그때 세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자. 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율법책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다 행하자.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말씀을 이루게 하자. 이렇게 그 백성들과 서약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다음에 서약에만 그치면 안 되겠죠. 우리 막 구호를 막 외치고 그리고 흩어지면 이제 각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언약식 의미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언약식을 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어요. 정말 말씀대로 이루자. 자,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지역적인 특색이에요. 이전에 종교 개혁을 행했던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있죠. 요아스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지역적인 차이점이 좀 있어요.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전체 지역이 다 종교개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종교개혁은 성전 중심으로 성전과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이루어진 종교개혁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요시야 왕은 전체적으로 특별히 사마리아까지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종교를 일으키면서 성전세를 북쪽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걷었어요. 너희들도 이 성전에 대하여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그 성전세를 걷어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을 전 지역에 걸쳐서 했던 것이죠. 근데 이 23장에 보게 되면 이 지역이 그냥 한꺼번에 다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순서대로 지역이 넓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지역으로 따지면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보니까 예루살렘 중에서 성전에서 먼저 시작됐죠. 성전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왕이 지시를 내서 성전에서부터 그 모든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애라 해서 성전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성전과 함께 그 주변 지역,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있는 산당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방향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 전체로 확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베델을 정화시킵니다. 베델은 이제 북쪽 사마리아의 그 종교 중심지였잖아요. 베델을 정화하고 베델에서부터 전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다 종교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넓혀간 거죠. 언제나 종교개혁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에 그 종교개혁의 범위가 전 유대와 사마리아지만 핵심적으로 일어나야 될 제일 먼저 시급한 곳은 성전인 것이죠. 언제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뭔가를 개혁해야 될 필요성이 늘 제기가 될 때 그때 시작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죠. 우리가 먼저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점차적으로 확장돼야 되는 것이 개혁의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읽어오셨으니까 질문을 이제 하나 할게요. 성전에서 종교개혁을 이제 했어요, 처음에. 자,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먼저 성전에서 손댄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제일 먼저 손댄 것. 예, 그릇이에요. 성전에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은 그 상입니다. 특별히 당시 아세라 숭배가 엄청나게 강해서요. 아세라 상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성전에서 종교개혁을 시행을 한다면 아세라 상을 없애는 것이 제일 핵심일 거예요. 근데 여기 기록에 보니까, 사절에 보니까요. 무엇을 먼저 시작했냐면 성전에서 그릇을 없애라.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그러니까 바알이 없앤 게 아니라요. 그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모든 그것들을 전부 다 없애라.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시작한 종교개혁입니다. 굉장히 좀 낯설어요. 저도 이 본문을 쭉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핵심인 아세라상을 불태우는 것은 6절에 나와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태우고 다 가루로 내서 평민들의 묘지에 뿌렸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한 거죠. 하나는 그릇들을 전부 다 불태우고 가루로 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산당에 있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폐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왜 그릇부터 시작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을 한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제일 중심에 있는 그것이 오염의 진원이잖아요. 그걸 제거하는 것이 제일 급선물관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고 마지막에 덜 중요한 그릇들을 다 치우는 것이 순서대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주도를 하게 했느냐? 한번 보세요. 4절에 처음에 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와, 대제사장 힐기야는 지난번에 나왔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을 했죠. 그 다음에 모든 부제사장들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부제사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도와서 대제사장 유고시에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정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들. 이 문지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겸손한 표현 절대 아니에요. 이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겁니다. 모든 출입을 담당하고 있고요. 실제 재정 담당자이기도 했어요. 우리 요시아가 처음에 할 때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백성들이 가져오는 성전에 드리는 모든 재물들을 다 맡아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문지기 하게 되면 천한 직업이다, 천한 신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책임 있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릇들을 치워야. 자, 왜 그릇이었을까? 감이 잡히세요, 혹시? 예, 왜요? 뭘 것 같아요? 예? 재물들을 담는 예. 예. 맞아요. 이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게 얘는 없어도 되겠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것들을 다 찾아보면서 한 것 같아요. 요시아 왕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이전의 종교 개혁은 다 실패했는가? 성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우상들을 다 갖다가 불태우고 죄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거를 하고 나자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되었다 하고 생각을 쉽게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이상의 것들로 진행시키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개혁을 하는데 교회 개혁하는데 제일 정말 위험한 것들 그거 하나를 제거를 하면 나머지 우리는 종교개혁을 다 했다. 갱신운동을 다 했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그냥 있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전에 있던 종교개혁의 실패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들 그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반발도 적고요. 그리고 나중에까지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영향력들이 큰 것들. 그냥 얘는 그냥 써도 되겠지 하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거한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 그룹의 중에서 왕들이 이 우상을 숨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산당을 지으면서 거기에 이 성전에서 당연히 봉사를 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을 거기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무지 파견하듯이요. 제사장들을 다 파견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라. 근데 당시에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그 왕이 지시하는 우상도 같이 섬겨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유다에서 우상 숭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던 거죠. 요시야 왕은 이 제사장들을 전부 다 패했습니다. 지위를 박탈시켰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집례하는 모든 자격을 다 박탈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들을 죽이진 않아요. 우상 숭배를 했다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단의 그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한 거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라.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함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건 요시야 왕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죽여야 되는지, 그대로 놔둬야 되고 일만 맡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 여기서 다윗이 사울왕에 대하여 했던 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명해서 그 자리에 임명한 그 가문이에요. 그래서 왕도 그들에 대하여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다윗이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지파별로 임무를 따로따로 맡겼듯이 구조적으로 조정은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가문을 박탈시킬 수는 없어요. 이건 왕의 권한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도 종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의 경계선을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지 못한 영역을 그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아세라상을 이제 끌어내서 그걸 불태워서 이제 묘에 뿌리게 됩니다. 아세라상을 불태운 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루를 전부 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뿌렸던 것 같아요. 이것은 너희들이 섬기던 이 신상, 이 우상은 사실 그냥 나무도막이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나무도막이고 너희들이 보는 거, 이거 지금 이제부터는 너희들 앞에서 가루가 돼서 전혀 없는 존재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실물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다 해서 결과적으로 성전 전체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정말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럴 때 가장 사소한 것, 이것은 내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이게 꼭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역사 속에서 배운 교훈이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가장 사소한 것부터.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조금씩 바꿔가시면은 가장 우리가 없애기가 가장 어려운 것, 그 부분을 없앨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약간 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아까 6절에 보니까 아세라상은 다 가루로 내서 묘에 뿌렸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릇을 없앴는데 그릇을 없애고 그걸 다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루는 묘에 가서 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베델로 가져갔어요. 이게 굉장히 좀 요시야 왕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엄청 힘듭니다. 왜 베델로 가져갔을까요? 이게 종교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맞아요. 예. 우상 숭배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요시야 왕은 이미 예언된 사람이었죠. 300년 전에 베델에 처음 그 우상 숭배가 시작될 때 이곳을 와서 다 재단해서 다 가루로 만들 것이다. 우상 숭배를 전부 다 없앨 사람이 300년 뒤에 요시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됐었습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그 일을 돌이킬 것인가? 그냥 베델만 없앨 것인가? 그게 아니고 베델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추적을 해서 거기로 다 다시 모이게 합니다. 모든 오염된 것들을 다 거기로 가져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태워요. 거기에서 처음에 그 일을 했던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함께 불태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가 가지고 왔었던 역사의 초창기부터 오염되었던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는 그런 식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열왕기서에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냥 단순히 그 시대의 종교개혁이 아니고요. 역사를 더듬어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더듬어가서 하나씩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북쪽으로는 여로보암까지 올라갑니다. 베델까지 올라가서 전부 다 하고요. 남쪽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셨어요? 예? 그 지역이고요.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서 예, 솔로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읽진 않았지만요. 10절부터 있었던 내용은 당시 가장 그 시대에 시작된 것들, 므낫세나 아몬, 자기 아버지 아몬 때 시작된 것들부터 제거를 해요. 명확하게 그것들은 확실하게 표시가 날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거슬러 가면서 그 이전에 왕들이 했던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없애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솔로몬까지 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서 온 산당들은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세웠던 것이다. 이게 300년 전이에요. 300년 전에 그 솔로몬이 세웠던 거, 이거 당시 아무도 이거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이 세웠고 그것을 300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애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종교개혁 중간에서도 아무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거기까지 추적을 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리라 그러려면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의 잘못된 부분까지 올라가서 거기까지도 다 제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어디로 돌이키고 싶으면요. 솔로몬 때까지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싶었던 거겠어요. 이게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정말 바람직한 자세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25절을 보시면요. 요시아에 대한 이제 그 결론 부분에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켰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이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2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장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 어디까지 올라가죠? 예, 사울 때. 네, 그때까지 올라갑니다. 드라빔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어요? 저기 라헬. 예,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부터
들어온 것이죠. 거기까지도 올라가서 거기에 모든 것까지도 없앤 것이죠. 점점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연하게 갖고 있는 것들, 이건 뭐 300년이나 그보다 훨씬 전 거잖아요. 그것들까지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세 시대의 출애굽까지를 올라간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전에 아무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실제 지키긴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 열왕기에서는 그걸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 때까지도 올라간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킨 적이 없다.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된다. 그것이 율법책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올라가는 것이죠. 조상의 모든 허물들을 하나하나씩 다 제거를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말 새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요시아와 같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없었다. 우리가 다윗을 굉장히 높이 보지만요. 다윗보다도 실제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그 노력을 했던 왕은 요시야 왕이 최고로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들은 다윗이 가장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율법대로 살고자 한 것은 요시야 왕을 뽑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것은 요시야 왕 때 이미 심판을 약속받고 나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돼요. 정말 심판이 온다. 내 때가 지나도 이게 지금 내 때가 지나면은 내가 했던 거 얼마나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심판이, 나라의 멸망이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분명히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을 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이 종교개혁에서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몇 년 후면 없어지는데 한 20년 후면 없어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다 없애야 할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를 정말 새롭게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자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정말 다시 보호하실 것이다. 다시 크게 세우실 것이다. 이런 보장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그걸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가져온 이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때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 내일의 삶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다. 이게 백성들이 앞으로 포로된 상황 속에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지켜야 되는 자세입니다. 환경에 따라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와요. 그 환경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 환경이 안 되니까, 우리가 위험하니까 지킬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일으킨 것들은 나중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궁에 가서 그 음식들 앞에, 왕에 주는 음식을, 그것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신 음식이 아니다. 금해진 음식들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저기에 들어가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래서 내가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율법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관계없이 늘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영향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신앙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가 내가 하나님께 거래를 해서 내가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게 되면 내가 지금 겪는 형편들이 어려운 형편들이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겠지. 이런 간절한 마음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 그렇게 살아내고 내가 내일도 그렇게 살아내겠다. 환경이 힘들더라도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시편 119편 248장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장 중에 248장 거기 가사만 쭉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이거 요시야 왕이 결심한 것과 똑같더라고요. 2절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규례로 가르치옵소서. 4절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3절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회방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4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업,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이 내용이 요시야 왕이 정말 붙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꼭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